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변명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네요.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 말씀은요 어려워요.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쫓아가는 제자들도 어려웠어, 그죠? 근데 저는 그래도 예수님보다 훨씬 쉬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은혜 사모하고 나오신 분들은 은혜 받고 쉽게 말씀을 알아듣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 영적인 사모하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해요. 왜 좀 쉽게 하지 못하느냐? 쉽게 좀 해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게 할 실력도 없고 또 쉽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안에서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영혼의 깊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여서 말씀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조금 닮아가는 자신을 볼 수 있게끔 그래야 그 능력이 나오는 거야. 쉬운 말씀은요 그 능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영으로만 얘기하셨어. 저는 양식을 얘기할 때 떡 육의 양식 있고 영의 양식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의 양식이 있다는 얘기도 안 했어. 만나가 원래 영혼의 양식인데 너희는 그냥 광야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걱정과 미움과 질투심 광야를 했잖아요. 이 때문에 너희는 그냥 육으로 은혜만 받고 말았구나 이런 말씀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 만나가 아니고 만나가 영의 양식으로 돼서 어디서 나와요? 심령 깊은 가나안 땅에 가니까 만나는 그치고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이 땅이 아니 땅에서 막 솟아오르는 말씀을 먹는 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저는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각 사람마다 은혜 주시고 이끄시는 은사와 달란트와 그리고 또 이 길이 다 틀린 것 같아. 근데 저한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더 깊은 세계를 가끔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있어. 예. 그러면 주님이 저를 좀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말씀이 어려워집니까? 쉬워집니까? 어려워져요. 왜? 이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근데 육의 귀로 듣게 되면 영의 말이 안 들리잖아요. 육의 귀로 듣게 되면, 그죠? 은혜 사모하고 정말 십자가에 가면서 막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말씀 듣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육신에 아주 좋은 말이나 내 듣기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이 말씀에 변화의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이 말씀에서 메모해냈던 메모를 보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선포가 할 수가 없어. 왜? 예전에 믿음이 어렸을 때 그만큼 뭐 그 당시 내 영적 상태에서는 맞는 얘기지만은 조금 더 성숙돼 보니까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주님이 주신 말씀과 내 생각과 많이 섞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이 조금 변해가는 거야. 근데 우리 그 주님이, 여러분들은 저 죄송하지만은 주님이 저에게 맡겨준 양떼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제가 물론 부족하고 힘들게 말씀 전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깊은 말씀을 먹으라고 저에게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깊은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야. 나는 힘들고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다 듣는다고 봐요. 61절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되는 것을 아시고, 근데요 이 말씀을 듣고 막 소군되는 거야. 야, 이걸 과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왜 저렇게 힘들게 얘기하지? 힘들게 설교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 다 보여요. 어느 분이 그런 마음을 갖나? 저야 뭐 예수님 보는 거에 뭐 20% 30%밖에 더 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보셨어, 그죠? 그러니까 여럿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는 걸, 이 말씀에 수군거린 거, 수군거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한 게 아니야, 그죠?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내 설교가 너희가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면 뭐예요? 말씀이 딱 알아듣기 힘들고 막 은혜 사가리 힘들다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돼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뭐 하는 나 자신을 보고 십자가에 회개하고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서 저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안 들리면요, 말씀에 끼시 안 들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도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있는데 어느 글귀를 막 읽고 2번, 3번을 읽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잡힌 말들도 있어. 깊은 말이면 깊은 말수록 뭐 하는 거야. 근데 자, 어떤 분이 좀 쉽게 설교하세요. 쉽게 설교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30분만 하세요. 30분 넘으면 안 돼요. 지금 교회가요, 이 집중력이 30분 이상은요, 이 막 정신이 흐트러지고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서 깨닫고 주시는 대로 선포되는 게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봐. 세상에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하면요, 내 자신이 아직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야. 근데 사실 저야 뭐 교회가 개척해서 몇 명 되지 않고 하지만은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보통 50분, 1시간씩 다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1시간 반씩 1시간 반, 1시간 40분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게 아니야. 근데 40분 해야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는데 때로는 길어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설교를 40분 안 하고 35분, 38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제가 물을 많이 마셔요. 이 안에서 끈끈한 게 뭐 맥혀가 안 나와갖고 식은땀이 질질 흐르고, 주님이 내 안에서 깨닫는 말씀만 주시면 그냥 제가 이렇게 잠깐 묵상하고 메모한 말씀만 하잖아요. 진짜 막 식은땀이 질질 나요. 그럼 물을 많이 마셔요. 막 그냥. 그런 날은 35분 정도, 36분 해.
근데 정말 주님이 나한테 막 깨닫게 해주시고 막 주님 말씀 많이 주시잖아요. 하다 보면 40분이 훌쩍 넘어.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안에서 막 말씀을 주시는 걸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40분이 넘어가는 거야. 먼저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1절부터 11절까지 좀 잡을 때 좀 길게 잡았다. 그 대신 말씀을 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지 말고 이게 좀 넓게 풀어나가자 그랬는데 벌써 45분이 됐어 보니까. 그래서 대충 마무리해 9절까지만 하고 마무리했는데 48분 걸렸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컴플레인이 막 들어와. 근데 사실은 그게 주님이 나한테서 더 많이 깨닫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알기로는 그게 복이라고 얘기해. 예전에 제가 은혜 사모하는 목사님을 이제 집회에 가갖고 듣는데 이 양반이 설교를 하는데 1시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진짜 복 받았다는 거야. 주님이 계속 말씀 주신다는 거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근데 오케이, 우리가 은혜가 적고 사모하지 않는 분들은 설교 시간이 길면 막 짜증나더라도 여러분들은 감사합시다. 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막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나온 건데, 제가 설교 준비는 40분 정도를 맞춰서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막 내 안에서 말씀을 많이 하게끔 해주시니까 막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요, 보통 제 설교 내가 이제 막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물을 잔뜩 마시면 하는 건요, 한 번 들으면 저 듣기 싫어요. 근데 내 안에서 막 말씀 많이 주신 말씀을 막 선포하잖아요. 그럼 5번, 6번 들어요, 저도. 여기 꼭 녹음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은 유튜브 통해서 이제 듣지만은 5번, 6번도 넘어들어요. 그래도 좋아. 우리 말씀 길다고 걸림이 되지 말고 실족하지 맙시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예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걸 찾아봤어요. 야, 주님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하고 올라가는 걸 찾아봤더니 상승하다, 아나바이노 해갖고 헬라어로 상승하다, 기어오르다 있는데 들어가다야, 들어가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는 들어가다가 더 영적으로 더 맞는구나 해서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짐승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잖아요.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 교통하는 존재가 됐어, 그죠? 연교하는 존재가. 근데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교가 던져지고 점점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서 망가져 갔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6장 3절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 신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생기가 들어왔다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우리 안에 우리가 영혼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자꾸만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니까 언젠가 육체 수성이 꽉 차니까 하나님의 힘이 영혼이 떠났어, 그죠? 근데 지금
62절 보니까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예전에 있던 곳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딜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다.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시는 걸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늘로 올라갔다면 하늘은 영혼을 상징하고 땅은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영혼 속으로 올라가셨다, 영혼 속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찌하려냐. 내가 부활 승천해 갖고 너 영혼 속에 들어가서 보좌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그때도 네가 참 어렵도다, 참 힘들도다, 누가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냐. 아니다. 네가 아직 내 영이 너 안에 충만치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요, 요즘 더 안 풀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더 충만하게 들어오셔야 쫙 풀려갈 텐데. 제가요,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은 덜 충만하니까 힘들게 겨우 하는 걸 표현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중보해 주세요. 우리 최진년 목사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서 설교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근데 영으로 깊은 말을 할수록 살리는 힘이 강한 거야. 근데 우리가 듣기 좋고 알기 쉬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육의 말, 지식으로 하고 배운 거 전하고. 그러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보통 상호하고 조금 배우고 깨달은 걸 전하게 되면요, 좋아하죠. 막 그냥 깨달기 좋으니까. 그런데 좋아는 하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해, 깨우질 못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깨달으시더래. 막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근데 집에 와서는 안 남더래. 설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또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분은 마음을 막 뭉글뭉글뭉글하게 하더래. 막 은혜 받고 막 그 자리에서. 근데 은혜 받는 걸로 끝나더래. 제가 제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 말씀하신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요, 때는 졸기도 하고 끄뻑끄뻑하면서 듣는데 무슨 사건이 딱 생기면요, 그 말씀들은 제가 막 꼼짝꼼짝 움직이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시는 거야. 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말씀은요, 막 살리는 역사가 있어. 그래서 좀 힘들고, 표현이 좀 거칠고, 뭐 잘 모르는 세계를 나도 겨우 아는 세계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죠? 그렇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더 깊은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게 되니 말씀이 찐득찐득한 진리와 생명을 꺼내려서 얘기하려면 그게 영이야.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야. 첫째,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영혼을 깨우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이란 존재가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 영혼이라는 존재를 다 발견해. 이거 깨운다 그래. 그러면 이 영혼이 자꾸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이 말씀을 막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 육체가 조금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순종의 삶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게 되면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영혼 속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듣기 좋은 지식의 말씀과 배움의 말씀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 거짓 선지라는 거야. 나는 그분이 거짓 선지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주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
그 내 마음을 막 움직이는 설교는요, 은혜는 받지만은 무익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영적으로 깊은 얘기하면 영혼을 살리는데, 이런 세상 말로는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 듣기 힘들어서 누가 이거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깊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너 영혼을 살리고 언젠가는 이 내 영이, 내 말이 너의 영혼 양식으로 네 생명 속에, 영혼 속에 막 차곡차곡 쌓여서 생명으로 충만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가 생명에 이끌려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가 네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을 들으면요, 말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말을 딱 들으면 영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말을 들으면 이분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을 소유하셨구나. 아직 주님이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자기 영혼을 발견했구나. 영혼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영혼을 발견했는데 아주 깊은 생명의 세계를 얘기하는구나. 영혼을 발견했는데 겨우 이제 어린애같이 영의 세계에서 막 존재가 변해갖고 영의 세계를 시작했구나. 말이 영이기 때문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 보인다고 하면 뭐하고, 그걸 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사도 바울도 믿음을 보시고, 그죠? 믿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진리 생명적 존재가 되게 되면 말이 영이기 때문에 한 성도의 말과 함께 그분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또 은사 받으신 분, 예언의 은사나 이런 받으신 분들은 안 물어봐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 이분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으니까 알려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상담 훈련을 안 받았어요. 훈련 받았지만 상담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은사와 달란트는 자꾸 사용할수록 자라나는 건데, 안 하다 보니까 이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면 안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말을 들어보면 그 믿음을 알아.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우리는 말을 하되 살리는 말, 남을 죽이는 말 하지만 안 돼. 근데 세상 말은 사람들 죽여요. 죽인다는 게 뭐냐?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죽여. 우리 다 더 이상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 말을 듣고 그대로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말은 아무 들려도 내 마음이 움직이면 안 돼.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막 움직여야 돼. 그 말씀 막 은혜가 되고 꿈틀꿈틀 해갖고, 그러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막 통해 잡아가고, 언젠가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이 삶 속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진대, 내가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삶 속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 그 영적 상태를 주님께 근심하는 마음으로 통해 잡아가고, 언젠가는 그 마음이 떠나감으로써 어떤 주님의 깊은 말씀이라도 듣기 어려운 것이 아니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육체의 능력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